오늘은 1월 법령 7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두 제도의 붕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제도의 붕괴.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교과 공부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말 화평케 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진정한 이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요? 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의 몸에 있잖아요. 죄인의 몸에 죽을 것을 도려내야만이, 도려내야 죄인들이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먼저 검이 필요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랑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끝날에도 뭐가 있어요? 끝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끝은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뭐도 패하고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건 다 패하는데 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아픔이 있나요? 사랑에 아픔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랑에 아픔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이 땅에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그래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선악과로 그 언약의 표를 맺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언약의 표가 달라졌어요. 그게 뭘로 맺냐면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는 피로 맺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때부터 희생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했어요. 이렇듯 사랑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가치요, 삶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절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뭐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어느 무기수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살았던 한 죄수가 휴가를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휴가를 받고 나왔는데 그 휴가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나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됐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살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보다 세상이 더 무서워서 그런 것이에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는 무기수인데 잠깐 나와보니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뭐보다? 감옥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뭐를
이 뭘 끊어놓은 것입니까? 관계를 끊어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그런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옛날에는 우리도 요즘 그 뭡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이웃 사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뭐예요?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많습니까? 예, 그런 사건도 많아요. 가족끼리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요? 가족끼리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어때요? 수많은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맹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선악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초식동물은 뭐 하나 마음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항상 경계합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한순간 긴장을 늦추면 그의 생명이 다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세계 자체도 뭐냐면 안식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없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요. 잠깐 문 열고 들어오면 문만 열었다면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 파리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니면서 이 파리를 잡는데, 예? 파리가 안 잡히려고 막 손으로 빌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긴장의 연속.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요즘에요, 특별히 또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일도 많답니다. 아내를 둘씩 두고 둘씩 있는 가정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몇 명이요? 2명씩. 일부 다쳐. 여러분, 비상식이 만연하니까 그게 상식이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비상식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상식이 되는 거예요. 5월은 무슨 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날만 사랑하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뭡니까? 가정의 날, 어버이날, 아버지의 날, 그죠? 어린이날 다 껴있잖아요. 이 날만 잠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제 하나의 골동품이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날, 어떤 날만 정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서서히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무관심은 사단에게서 나온 속성입니다. 여기 산상보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감사하죠, 그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당신의 자애로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그분의 자애로운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뭐예요? 언제요? 7째 날에 뭐 하사? 복주사.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복 준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만 복 준 것이 아니고 그 날 자체에다가 복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이 그 날에 지나가는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어떻게 해요? 서 계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그 곁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있게 됐는데 노숙자가 나오다 보니까 노숙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것을 지나친 거예요.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뭐 했어요? 지나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페이스북 알죠?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라 그런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네팔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기부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폰을 만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보면 이걸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돼. 클릭을 해서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애써 뭡니까? 무심코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마치 제 모습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10장에 있는 여리고성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관심. 그래서 그날을 내내 마음이 걸렸어요. 왜 걸렸겠습니까? 마음에. 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못 본 채 왜 하고 지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너는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될 일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느냐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 지나치지 말라는 거고 어려운 이유 도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무관심이 죄인 것이에요. 무관심이 죄예요. 여러분 여기 한 말씀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팔에 이번에 지금 사망자가 5,000명이 넘었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여 우는 자들 역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을 통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관심은 죄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 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매일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지 않는데 교인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보고 사랑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부터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제일 많이 회개할 사람들이 목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두 극단이 생길 것입니다. 두 극단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무사랑, 사랑이 없는 것, 이 두 극단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큰 시련의 견딤은, 다가올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런 시련의 견딤은 이것의 좌우가 돼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까 있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검이셨어요. 죄를 찌르시는 날카로운 그분은 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찌르실 때 그냥 찌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검에는 뭐가 묻으셨어요? 눈물과 사랑과 아픔이 묻으셨어요. 그분이 검을 휘두를 때는요, 마음속에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 검이 흐른 것입니다. 이 검을 휘두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은,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아픔은 10배나 더 컸어요. 한 번의 검을 휘두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마다 그분의 마음은 놀라운 사랑에 흐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검은 사랑의 검이라고 그래요. 영혼을 찌러, 그 영혼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암적 존재를 제거하려고. 여러분 기별이 평탄한 생애를 흔들 때 사람들은 발끈할 수 있습니다. 기별이 평탄한 생애를 흔들 때 사람들은 발끈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처럼 영적으로 잘 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놀라운 기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기별이 선포되는데도 사람들은 잘 깨지 않을까? 정말 영적으로 취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취해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처럼 믿질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어진 것을 곱게 펴는 기별은 애써 외면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AD 63년부터 AD 70년대까지 7년 동안 그 청년은 예루살렘 시내를 오르락내리락 왕래하면서 계속 회개를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왜요?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을 미쳤다고 욕하더니 결국은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한 대로 AD 70년에 정확하게 그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들이 뭐처럼 여기더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좀처럼 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믿질 않아요. 어떤 기별을 증거해도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처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부어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기별이 농담으로 들릴 만큼 영적인 상태, 감각 상태가 아주 바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 난 상태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를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에서 사랑이 터져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매일 성당에서 얘기하면서 기도한다는 그 로마 교황이 어떻게 수많은 6천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런 생애가 분명히 단 한 말씀이라도, 그런 한 행동이라도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씨 뿌리기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 돌밭에 떨어진 것, 또 어디에 떨어져요? 예, 가시밭에 떨어진 것.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기쁨은 있어요. 듣고 말씀은 듣고 기쁨은 있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들었으면, 기쁨을 받았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흥과 계획을 하려고 하지 않은 개인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너무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집에 문턱에 나가면, 교회 문턱을 나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마지막 때 뭘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블로그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 듣고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왜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어도 삽니까? 아니죠. 그러면 죽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미래의 예언을 보고 내다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탄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사장이 돼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글씨를 저 바닷가의 모래에다가 써놔도 파도가 단 한 번만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 지워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아니할 신앙을 정말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워지지 아니할, 그 어떤 파도가 와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폭풍이 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그 신앙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치는 때예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시기입니다.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세상이 모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교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믿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걸 알고 있어요. 인치는 시기인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는 일.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 전쟁의 바람,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뭐 하려고? 왜 붙잡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바람을 놓지 말라. 나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인침, 품성의 인침, 전혀 흔들림이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인 되시는 그 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를 인칩니까? 죄로 품성에 틈이 생긴 것.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에 틈이 생겼어요. 뭔가 이게 이 허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틈이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계명이 깨졌습니다. 마음에서 계명이 깨졌어요. 이 틈을 메워야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구멍이 생겼어요. 이 틈이 생겼어요. 이것을 다시 메꿔야 됩니다. 뭘로 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붓으로. 그 하나님의 붓은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최고의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지금 그분이 고치시고 쪼개시고 다듬으시고 지금 붙여 다시 넣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마에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아닌 사단의 일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만인 줄 아십니까? 기만.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 기만과 최면은 여러분 개인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이것을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걸 해줘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목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노력이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방어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환란이 오면요, 그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환란 때는 그동안 쌓았던 좋아진 신앙으로 그것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 지진 나 보세요. 지금 네팔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네팔에. 준비가 되던가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나 요즘 시대에 믿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사단의 기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뭐 하세요? 안 받아요. 사람이 속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래 때 그런 일이 생길 건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등한히 여길 때 이제 속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일 위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굽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건 로마 교황이에요. 그런데 이 법왕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 세상을 다 뭐예요? 기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법의 사람이 세상을 속이고 기만해요. 여러분, 사단과 로마 교황의 최고의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만술이고 최면술입니다.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강신술로 연결됩니다. 강신술, 신신에다가 내릴 강, 뭐가 이상한 신이 내려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을 다 기만하고 다 속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글이 없지만은 최근에 바티칸에서 아무래도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요? 아무래도 누가 안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4월 18일 날 바티칸의 대변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안 오실 건데 왜 신자들이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뭐예요? 예, 세상의 이상이 쫓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요.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권세와 이전의 모든 사상과 교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이 기사를 가지고 바티칸에다가 얘기를 해봤대요. 뭐라고요?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티칸에서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그래요.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 답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황이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당신이라고 자신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그 교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기만하고 취하게 만들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뭐예요?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 계시록 13장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17장에는 더 정확히 나와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 짐승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도 없고, 근데 장차 뭐예요? 나올 짐승입니다. 앞으로 미래,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은 미래에 더 정확하게 나올 짐승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바티칸에다 물어보면 교황님 당신이십니까? 그러면 아, 나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장투에 여기 한번 그림만 보세요. 프란시스 교황이 무신론자들에게 단언하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티칸의 계획은 자신들의 계획을 조금씩 흘려요. 근데 특별히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악한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 성숙하도록 내버려둬요. 악이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단의 악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단이 정체가 폭로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사단의 뭐가 드러나면서? 사단의 모든 품성의 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임을, 사랑의 무엇임을 온 우주 거민과 이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기만하는 것을 폭로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교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티칸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계획을 언론에 흘립니다. 그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그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대쟁투를 읽어보세요. 자기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여기 대쟁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뭐 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그는 세상 종말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세상 종말까지 세상을 뭐 한다고요? 속이고 기만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기만하는 얘기예요. 바티칸에 물어봐봐야 그 얘기 안 해줍니다. 자기라고. 제발 영적인 분별력과 식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철저히 기만당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속임을 당할 거예요. 오직 한 무리만 제외하고. 누굽니까? 누굴까요? 준비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도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느 교파를 딱 정해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자들만이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천주교인이든 그게 안식일교인이든 그게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명목상의 교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해서요.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계의 목사들이 연합할 때 누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요. 왜요? 지금 낮에 아직 깊은 밤이 안 왔어요. 깊은 밤이 왔을 때 이제 비로소 그때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본성이 뭔지, 내가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중에 하지 말고, 미래 어느 때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꼭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일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행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요,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말씀도 정말 경한 말씀이 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전하는 기별이 강해도 정말 경한 말씀이 될 거예요. 언제? 시험의 때, 시련의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왜 못 듣고 준비하지 못했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는지 그때 비로소 후회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뭐를 가지고 나옵니까? 예,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게 뭐냐면 결혼제도와 가정을 이루라.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예요. 여러분,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는 경배 대상이고, 뭐가요?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그게 표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결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을 왜 허락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주례를 하셨는가? 왜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에요. 자녀를 엄마 아빠가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탄생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뭐 하길 원하십니까? 창조하길 원하시거든요. 창조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가도록. 누구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에요.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어요. 그렇죠? 그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하와는, 여자는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두 제도를 가리키는데, 이 두 제도,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보존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존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의 싸움에, 치열한 싸움이 이 두 제도의 얘기입니다. 이 두 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붕괴되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 두 제도를 무너뜨리면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압니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 두 제도, 에덴 동산에 범죄했어도, 여러분, 범죄했을지라도 이 두 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뭐 하려고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기가 최상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한 후 낙원의 물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온 두 개의 제도 중에 하나이다. 뭐가요? 결혼이, 가정이.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 28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의 전국적인 허용 여부를 판결하는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미국 전국에서 36개 주가 통과가 다 됐어요. 동성결혼이. 그 나머지를 위해서 지금 뭐냐면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이 미리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6월 말이면 이제 결정이 나요. 미국 전국의 51개 주가 이제 동성결혼을 합헌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리 뭡니까? 이제 심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법원에 9명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근데 4대 4예요. 보수와 진보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디 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쪽으로 손을 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개 주가 다 통과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 이 클린턴이 뭡니까? 대선에 지금 나왔어요. 후보자로. 그런데 처음에 로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로고를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어요, 이게? 이게 무지개 표시예요. 이게 무슨 표시인 줄 아십니까? 동성결혼. 동성인들, 레즈비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로고로 바꿔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주자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바마도 지지했지만은.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까요? 왜 미국과 전 세계가 이 일에 집착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뭐길래 왜 세계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계속합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이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왜 그럴까요? 답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의 기만이에요. 그 이면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제도에 대한 파괴입니다. 붕괴입니다. 하나는 결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 다음 수술은 당연히 뭡니까? 이제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왜요? 두 제도 중에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월 법령은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일을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최근에 모든 법안들이, 마리아나 법안,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성결혼 합헌, 그죠? 오바마 케어,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미국이 어떻게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다 지금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 달에 이 일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성결혼이 전국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일이요. 그 다음 수순은 뭘로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일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1월 법령으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분노의 대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 두 제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제발 깨어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 품성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금수와 우상으로 바꾼다는. 여러분, 금수를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린 이 제도를 끝까지 순종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생각과 마음조차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라요. 왜요? 이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뭐예요?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길 제가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